좀 올려주시고, 예, 여러분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 꼭 가지시길 원하고 칼라로 해낼 걸 잘못했네요. 예, 전부 다 하나씩 가져가셨죠? 버리지 마시고 자기 책상에 좀 붙여보신 다음에, 요걸 제가 지난주에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이게 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적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영적 여정의 마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해하려고 해서 지도 위에 내가 어디 있는가 찾으세요. 지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이해해요? 내가 안 갈 때 쳐다볼 필요 없지. 지도를 딱 보면 내 현재 위치, 가려는 곳, 200마일 남았는데 동쪽이네, 뭐 이 하이웨이를 타야, 그것만 확인하고 딱 덮지. 누가 지도를 펴고 지도 공부를 합니까? 가끔 군대 갔던 남자들 지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과정을 내가 껐나요? 이 과정을 다 지나가야, 아멘.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스러운 계획이랍니다.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하고 끝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오늘 갈렙은 그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여호수아는 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열애로 친 거예요. 그 정탐꾼 10명과 갈렙은 그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한 명이 10대1로 10명은 이렇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저렇다고 그러는 거야. 10명은 가지 말자 그러고 한 사람은 가자 그러는 거야. 10명은 포기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자. 10명은 악평하고 한 명은 호평하고. 그런데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요, 이거 정말로 번역이 테러블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스피릿이라고 나왔어요. different spirit.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이 루아입니다. 같이 루아. 스피릿이. 이 사람은 다른 영을 받았더라. 다른 영을 받으니까 다른 마음이더라. 다른 마음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데 성령으로 봅시다. 성령으로 봐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무슨 영이 있더라? 여러분 다른 영이라고, 그들에게도 무슨 영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무슨 영이에요? 세상 영. 아이고 점잖게 변하셨네. 세상 영을 계속 까발리고 그놈의 마지막 정체 뭐야? 마귀의 영을 받았다. 오늘날 흔히 말 귀신 악령이 역사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새벽에 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으네 새초부터 새말까지 권고하시는 땅, 항상 방문하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땅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데,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너네가 일로 와 그런 거예요. 근데 악령으로, 다른 영으로, 잘못된 영으로 마음이 달라지니까 눈도 달라집니다. 자, 이 도표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치워버릴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 있으시죠? 혹시 못 받으시면 달라고 얼마든지 갚아요. 목사님 좀 칼라를 해드릴게요. 칼라를 해드릴게요. 교회가 좀 돈 좀 더 내지만 칼라를 해드릴게요. 흑백 전 싫어요. 그럼 칼라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이해하라고 나눠드린 게 아니다. 아멘. 이해하고 이대로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대충, 이분은 여기쯤 있겠다, 대충 그 감은 오지만요 100% 확실치는 않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오시면 대충 알아. 그러나 그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100% 확실치 않아. 이건 누구만 알아요? 주님과 나 자신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멘. 요 건너뛰어서 여기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사람은 은혜는 있으나 복을 못 누리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린 잠자나 기분 나빠하기 전에요 이걸 보고 억울해하세요. 은혜는 있고 새 생명은 얻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은 갈 것 같은데 세상에서 지질이 복은 못 누려. 이 책임은 주님께 있다, 나에게 있다. 어디서 문제인지 빨리 찾아내세요. 언약을 행해야 되는데, 언약은 약속은 믿고 구하고, 아멘. 명령은 듣고 바로 순종하고. 그럼 바로 복이에요. 그 포뮬라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복 받으세요. 그런데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복을 받는 조건은 맞춰야지. 그 조건이 이 언약대로 해가라. 할렐루야. 내가 복을 못 받았다면 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딘가 찾아야 돼요. 여기서 어딘가 찾아야 돼요. 자, 이제 복을 받았는데 복을 인조이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도 인조이하지 못하고 남도 안 주는 사람. 여러분 남 나눠주기 전에 자기부터 제발 하나님 주신 복을 좀 누리시기를 저희 모시고, 그거를 전도서에는 선물이다. 하나님 복만 주시고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도 얘기하면서 전도서에 뭐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게까지 하시는 선물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복을 누립시다. 그래야 선물이야. 할렐루야.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쌓아만 꽁쳐 만든 사람. 옆에 계신 분들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복을 쓰면요 계속 주시겠다는. 계속 주시겠다는데 왜 꽁쳐놓냐 말이야. 내일도 주시고 내년도 주신다는데 막 쓰자. 누리다 보면 아이고 재밌네. 남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못 누리는 사람은요 남에게도 안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뭐래? 내가 너를 불러서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네. 세상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보내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되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된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복을 남에게 주려면 내가 먼저 복을 누려야지. 복을 쓰시란 말이에요. 깔고 계시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뭐 몰개지 붙고 이런 얘기를 한 건요 2030년 8월 31일 날 끝나. 제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거의 70이요. 제가 몰개지만 붙다 끝나는 목사 되고 싶지 않고, 몰개지를 확 갚은 다음에, 그렇잖아요. 복 주셔서 확 갚아버리고, 3, 4년 안에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더 멋지고 큰 일에 잠시라도 저 아직 은퇴하기 전에 잠시 그거 좀 같이 좀 하고 가고 싶어요. 다음에 오는 목사는 저거 다 몰개지 말아요. 신나 정땡이다. 우리 막 파킹라도 고치고 지붕도 고치고 막 기계도 다 새로 놓고 뭐 별로 할 일도 없어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 오는 목사는 탱탱 노나? 맨날 뷔페에 가서 뷔페하도록 밥만 먹나? 그 다음 오는 목사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 뭔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귀한 무슨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왕창 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개지 갖고 목사 얼굴 2배로 내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지. 그럼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모가지 걸려있는데 이거 탁 풀어버리고 30년 동안 못 잡는 거예요. 아이고 징그러라. 빨리 갚아버리고. 아멘. 자 이제 끕니다. 집에 있으시니까 이해되신 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걸려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이 거기 탁 나오니까 그 원인만 딱 제거하면 다음 단계 더 높은 거죠. 할렐루야. 다 누리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6월절 하룻밤에 임했습니다. 아멘. 200만 명이 하루에 구원받을 수 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의지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순간에 오는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건가 40일 광야 생활할 건가가 뭘로 결정되냐면 무슨 영을 따라가느냐. 아멘. 만약에 let's say 그냥 suppose 가정하자면 12명이 갔다가 12명이 똑같은 영으로 보고 아멘 그 마음으로 다 동일하게 봐서 동일하게 분석하고 돌아서 12명이 갑시다 그랬으면 모세가 진군 그랬으면요 광야 40년이 아니라 40일이니까 39년 11개월 10일을 세이브했어요. 10개월 20일을 세이브했어요. 39년 세월을 날리느냐. 아까 이게 굉장히 멀어 보이죠? 그 끝이 뭐예요? 성령 앞에 비껴드려라. 성령이 주도하게 하라. 그분이 인도하게 하라. 그분이 가라는 데 가고 그분이 하라는 거 하고 그분이 가지 말라는 데는 돌아 나오고 그 가나안으로 가라고 성령은 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해서 치면 되겠네. 갈렙이 그날 밟은 땅을 45년이 지난 다음에 45년 만에 그 산지를 쳐 올라갈 때 갈렙이 85살이래. 말로는 막 내가 그때나 똑같아 40살 때나 지금이나 칼 들고 설칠 수 있어. 그래도요 그 자식들이 아버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겠어요. 아버님 그래도 우리 뒤에 좀 쓰세요 그렇겠어. 여러분 젊은 자식들이 아버지 알았어요 알았더니가 그 같이 가시는 가대 너무 세게 흔들지 마세요 아버지. 어깨 관절 마음가짐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끼고 있네. 저까지 상징이거든요. 이놈들아 싸움은 적군은 니네가 나보다 몇 명 더 죽일지 몰라도 여기를 어떻게 쳐 올라가는지는 그 비밀한 통로 적군을 모르게 뒤로 몰래 올라가서 적군을 쓸어낼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40년 전에 다 보고 왔죠. 갈렙은요 좋은지 나쁜지 본 게 아니라 요놈을 어떻게 뺏을까까지 다 보고 왔어요. 아멘. 성령은 그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기기만 하게 어떻게 하면 이길지 뭘 하면 이것이 이길지 다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 그분께 묻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40년 광야 생활 안 하고 40일에 갈 수 있어요. 옆에 계신데 빨리 갑시다. 주여. 여러분 성경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세 갈렙 중에 어떤 갈렙이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한 사람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나오는 갈렙의 조상이에요. 같은 이름의 헤스론의 아들은 헤스론은 유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손자 갈렙이 있고 벌써 몇 대가 더 내려와서 자기 조상 중에 유명한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을 따라서 누군가 자식한테 또 갈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있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고 이 모든 얘기는 역대상 2장에 자세하게는 3명의 갈렙이 다 언급되고 전부 다 유다 지파 다 조상과 친척 후손 관계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번째 갈렙은 훌의 아들 갈렙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는요 갈렙의 아들 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은 한쪽은 아버지가 훌이고 한쪽 아들이 갈렙이고요. 이쪽은 아버지가 갈렙이고 한쪽이 그 아들이 훌이야. 아이고 헷갈려라. 헷갈려요.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이거 다시 찾아서 정리하느라고 애 좀 썼습니다. 역대상 2장에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다 하십시오. 오늘 이 갈렙은 누구의 아들 갈렙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내일 아침에 해픈투비 우리가 출애굽기를 따라 보다 보니까 본문이 딱 17장 요 훌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 훌은 갈렙의 아들 훌입니다.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훌입니다. 다른 곳에 나오는 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건 내일 아침에 좀 말씀 시간에 할렐루야. 관심 있으면 오시든지 유튜브를 틀으시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지난주의 본문과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얘기가 마치 구원이 아직 덜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한 구원에다 뭘 보태서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가 적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여기 헬라어로 된 단어를 여기다 다 적어드렸습니다. 아멘. 카테르 가져가이 뭐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그 구원받은 길을 걸어가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디모데 전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stay 매너라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 stay하라. 저 구원의 여정에 계속해서 걸어가서 애쓰라 이렇게 됐어요. 아멘. 구원은 이미 받았고 구원은 쉽게 받았고 구원은 그냥 하루에 받았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나머지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할렐루야. 애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애쓰라 그러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찮아. 그러니까 구원 플러스 선행,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 은혜 플러스 선행 구원이라는 캐톨릭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데까지 그 여정을 할 때 우리가 힘써라, 애써라, 끝까지 완성시켜라 그런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복병이 있다 그랬죠. 도적질하는 자가 있는데 그놈도 깊이 따져 정체를 까발리면 사단이죠. 그 사단이 뭘 한다고요? 훔친대. 내 복을 훔치고 이것저것 좋은 걸 훔쳐. 그 다음에 훔치다가 이거 좀 약해 보이면 죽여버리고.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멸망이라는 것은요, complete, left in complete ruin이다. 내 가정, 내 교회, 심지어는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까지 멸망시켜버려요. 여러분, 뭐 제가 정치 얘기, 지난번 작년에 윤석열 씨가 안 되고 이모시기 씨가 되셨으면 제명인지 죄명인지 하여튼 우리나라 끝장난 거예요. 아마 지금쯤 김정은 수령 동지가 서울에 오셔갖고 그 광대쇼를 온 국민이, 온 세계가 함께 봤어야 되죠. 이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우리의 복을 뺏어내고 훔쳐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로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택함을 받은 성도라도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3명 있지만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칼렙이라는 말인데요. 똑같죠? 이 칼렙이라는 말은요, 3가지 사전의 뜻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공격하다. 탁 오죠.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야, 쳐. 여러분, 공격할 때는 위로 올라가는 쪽이 유리해요? 밑으로 내려가는 쪽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저기 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니네가 불리하게 올라와 우리는 위에서 돌만 던져도 다 죽게 할게. 그러니까 험한 산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유다지파에게 제비포가 준 땅을 40년 동안 다른 11지파가 다 차지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빨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을 받고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야, 내가 지금 근데 갈렙의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들었어요. 정탐꾼으로 갔을 때 40세였어. 그러면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건강에 자신이 없단 말이야. 마음이 불안해지면 여호수아한테 가서 아유 여호수아시여, 우리 유다지파가 뺏어야 된다. 유난히 더 험한 산지니 내가 좀 정정할 때 갑시다. 그쪽 먼저 칩시다 그랬을 거예요. 옆에 계시면 넉넉합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뺏겨도 되고 줘도 되고. 그 뺏기 시간에 빨리 주세요. 뺏겨도 되고 줘도 되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와서 뺏어도 되는데 뺏기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죠.
복을 끼치는 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갈렙이요. 여호사가 아이고 갈렙 당신은 나랑 근데 정탐구 같이 갔던 동지인데 10명은 죽고 우리 둘만 남았는데 우리 전우인데 아이고 갈렙 당신은 장군급인데 우리가 당신 집 받고 빨리 좀 쳐서 거기에서 좀 이제 여상을 좀 편안하게 땅을 차지하고 개간하고 안주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 거부터 먼저 치자고 그랬더니 갈렙이 됐다니까 내가 알통 보여줄까? 그러자는데 다른 집 다 도와줘. 훨씬 뺏기 쉬운 평지에 있는 땅들을 공격하는 데까지 도와줬어요. 다 도와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도와줘서 다 이제 자기 땅을 빼앗은 집안은 도와주러 또 와요. 빨리 거기 가서 집 짓고 논밭 개간하고 자기는 안주하게 됐을까 왜 안주하고 있고 아직 안주할 땅을 못 얻은 이제 몇몇 사람들만 산지를 뺏으러 가는 거예요. 최악의 불리한 조건에 자기를 스스로 놓고요. 그 모든 자신감 뭐예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야 걱정 없다. 내 몸이 늙었든지 젊었든지 별 차이 없다.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다. 누가 돕든지 말든지 doesn't matter.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할렐루야. 이런 자신감 거기서 여유가 나요. 아멘.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야 우리는 니네 도와줬는데 이것들이 치사하게 우리 거 한다 안 도와줄 거야. 신경 안 써요. 도와주던 말이야.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렵고 가장 캄캄한 어둠을 지나갈 때 교단에도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않고 지방에도 큰 교회가 어떠한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알린 적 없습니다. Because you are not our help. He is. 성령님이 계속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성령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어. 하여튼 성령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렇지? 교단에 한 번도 우리 어려운 얘기를 알린 적이 없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전투함에 갔어요.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전투함에 올라탔어요. 혹시 크루즈 타는 줄 알고 뭐 좋다고 올라탔다 보니까 전투함에 갔죠. 여러분 크루즈식은요 통통하게 생겼죠. 여러분이 3,000명 정도 크루즈를 타면요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그걸 바럼덱이라 그래요. 우리 해군 출신 집사에 계시는데 승객들은 바럼덱으로 안 내려보는데 거기는 기계랑 뭐 엔진도 있고요 빨래실이 있어요. 3,000명이 매일 벗어대는 그 침대 싯을 깔고 빨고 올려오고 그래서 빨래하는 사람만 한 200명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빨래를 요리할 준비하고 청소하는 거 바럼덱 2-3개에 살고 있어요. 이게 통통해 갖고요 높아서요 잘 안 흔들려요. 굉장히 그리고 또 그 안에 자이로 이렇게 하는 흔들려도 그 기계 속으로 덜 흔들게 만든 장치가 있어갖고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항공모함이 4,000명을 태우고 가는데도요 밑에는 굉장히 날씬합니다. 네, 주권사님 처녀 때 허리 지가 봤나 사진 봤어. 누가 보여줬냐면 남편이 보여줬어. 이거 좀 뭐래 look 그래서 Who is this beautiful young lady? That's my former ex-fiancé.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도 괜찮아 했더니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50년 전에 내가 만났을 때 코스모스처럼 흔들흔들하는 fiancé. 좀 믿어치고 남편이 그렇다는데 뭐 믿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구축함, 순양함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전투함 얘기를 다 해보세요. 심지어 그 엄청난 항공모함도 밑으로 가서 이렇게 됩니다. 전사님 그렇죠? 아 모르세요? 이 해군이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좁다는 것은요, 파도가 할 때 많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 멀미를 세게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좁게 돼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빨리 가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놈이 막 천천히 컴터블하게 아주 편안하게 천천히 가면 전쟁 다 끝났어.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좁게 만들었어요. 승무원들의 편안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크루즈십에는요, 크루가 2,000명이면 승객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종류의 전함이 아무리 크든 작든 중간이든 전함에는요, 단 한 명의 엑스트라 승객도 태우지 않습니다. 그 전함에 실을 수 있는, 전투함에 실을 수 있는 무게의 대부분은 뭐에? 무기와 비행기면 비행기, 포면 포, 그 포탄, 비행기 연료, 그 다음에 승무원들이 그 전투가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해서 뭐 2달이면 2달, 5개월이면 5개월, 2주면 2주, 거기에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싸고 하여튼 내려보내고 하는 모든 물과 식량을 거기다 다 실었어야 돼요. 독일 잠수함은요, 나갈 때요, 소세지를 뜯으면서 나간대요. 돌아올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 한 달 작전 끝내고 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2주는요, 거의 굶으면서 다녀요. 여러분, 잠수함 얘기 나온 김에 할까요? 요즘 원자력 잠수함은요, 원자력으로요, 그 안에 소련 잠수함은 2만 톤짜리는요, 이 소문인데, 그 안에 수영장도 있대더라 하는 소리가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의 제일 큰 게 오하이오급이라는 게 한 14,000톤 됩니다. 그래서 거기 승무원들이 편안하게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자력 잠수함이 그렇게 조그만 연료를 가지고도 엄청난 파워를 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렇게 바뀐 거지. 대한민국은 아직 원자력 잠수함에서 전부 다 디젤 잠수함인데요. 이 디젤 잠수함으로 가야 되는 건요, 잠수함에 실을 수 있는 게 대부분은 연료를 실었어요. 그리고 어뢰를 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는 공간이 거의 없어갖고 2차 대전 잠수함들은 독일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잠자는 공간이요, 요만한 데에 40명쯤 잡니다. 그래서 침대가 양쪽으로 3칸, 어떨 땐 4칸까지. 그리고 사이에 통로가 이렇게 좁은데요. 물이 떨어지면 물도 그냥 대충 알아서 해야 되고, 토일렛 하나에다 40명이 같이 쓰고, 이거 그들의 증언이에요. 토일렛 하나에 40명이 썼다고. 누가 닦을까? 아니, 어땠어.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 뒤에 10명이 줄 서는데 뭘 닦아요? 빨리 나가야지. 안 나가면 몰매 맞아요. 하여튼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빨리 기술적으로 나가야 돼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이제 카먼 센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카먼 센스는 디오드런 같다. 사람이 몸에 냄새나면 이렇게 칙칙 하는 디오드런 같은데, 제일 필요한 사람이 이상하게 제일 안 쓴다. 그 잠수함의 승무원들이 디오드란 쓸 것 같아요. 디오드란 실을 자리 있으면 초콜릿이랑 하나 더 들고 갔지. 그렇게 비좁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전투가 있었어요. 어저께도 장례사에서 나서 몇 사람은 전도하러 또 나갔어요. 그 바로 글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오늘 전도팀에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도팀에서 기도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즘 뭐 비 정도지만요, 처음 나왔어요. 얼마나 추울 때는 제일 추운 겨울이 시작했어요. 그냥 주차장에 차를 대고 쇼핑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막 와들와들 떨도록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매주 한 주도 걸으지 않고 다녔어요. 지난주에 웨스 형제가, 웨스는 혼자 별동네에요. 막 혼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데,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나더니 그 사람이, 당신 웨스에게, 당신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분노로
내가 청을 하나 준비해놔서 내 사무실에 가서 내 보스하고 그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을 다 쏴 죽이려고 그러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말렸습니까? 아니 누가 그 사람 말렸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누가 알았어요? 아니 그 얘기를 뭐 방방곡곡 떠들고 다니면서 지만 혼자 총 딱 준비해놓고 이제 월요일날 뭐 가면 그냥 드르륵 서 KDK에 그 사람 얼굴과 사진과 이름이 나올 뻔했어. 근데 예수를 딱 영접하더니 그러려고 했어. 당신이 나를 예수 얘기를 해줘서 나를 만나고 그 사람의 생명만 아니요 그 나머지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배 위에 떠 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하니까 육군들만 앉아갖고 하나도 감동이 없는데 나는 우리 해군이 앉아계시니까 오늘 짝을 쳐줄 줄 알았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시니까 사진이라도 보세요. 한국말 사진 이렇게 주권사님 천엽대 사진 허리처럼 자니까 웃으면서 이 진리를 들읍시다. 아멘. 뭐 얼굴 찡그릴 이유가 뭐냐면 할렐루야. 복된 말씀을. 그래서 갈렙이 그랬어요. 다 도와주고. 여러분 이 전투하면요 몇 가지 또 더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비좁다. 그래서 좁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엑스트라. 그래서요 그 이제 군함들이 어느 나라 군함이든지요 적군의 함정이 가까워서 이제 전투 개시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 함장이 배럴 스테이션 그래요. 그런 말 영화에서라도 들어보신 분. 함장이 배럴 스테이션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엇을 하고 있든지 다 내려놓고 뭐 밥을 먹고 있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자꾸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한데 무엇을 하고 있었든지 배럴 스테이션이라고 딱 뿌뿌뿌 배럴 스테이션 그러면요 전부 다 전투 위치로 가야 돼요. 배럴 스테이션이 자기가 맡은 전투 위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펄하버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죠. 헐리우드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 큐바 구링 주니어라는 흑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실제 현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노리스 밀러라는 해군 병사였어요. 근데 흑인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좋은 자리 안 주고 쿡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요리만 하고 있었는데 진주만 공격이 시작.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USS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전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라 아직 아침 시간이 안 됐으니까 지금 한창 감자 썰고 막 양파 볶고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쿵쿵쿵 그러더니 뭐야 하더니 막 병사들이 뛰어나가고 그러더니 자기가 탄 배도 한 대 맞으니까 막 뻥 터지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 배럴 스테이션으로 가라는 명령도 못 들어서 함장은 주무시고 계셨거든. 그 병사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요. 노리스 밀러가 양파를 자르다 말고 지금 양파 자를 때요 빨리 올라가 봐야 돼. 여러분 배가요 침몰할 것 같으면 빨리 일단 선실에서 위로 갑판 위로 올라가래. 그러면 살 가능성이 절반. 선실에 남아있으면 99.99% 죽습니다. 혹시 배 타시면 나중에 기억하세요. 일단 갑판 위로 올라가면 살 가능성이 50%로 올라갑니다. 선실에 있으면 99.99% 죽어요. 그 도리스 밀러 막 올라갔어. 이거 걸치고 뭐야 그러고 올라갔어요. 진주만 펄 거기에 잘 그려져 있으니까 사실대로 그린 거예요. 보니까 막 병사들이 쓰러져 죽고 막 기관총 따라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배도 막 어뢰받고 막 기울어지고 있는데 적군이 막 제로가 수없이 하늘을 날아서 막 기관총을 쏘아대는데 아니 옆에 딱 보니까 대공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적의 비행기를 쏘는 포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정신들이 없고 또 그거를 다뤄야 될 병사가 벌써 총 맞아 죽어갖고 아무도 응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스 밀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 대공포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 번도 훈련을 못 받았어. 이 대공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을 거야. 저는 봤어요. 군부대 우면을 갔다가 40mm 말칸포를 제가 한번 만져봤습니다. 이게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총이 아니고요. 웨폰 시스템이 기계예요, 기계.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려면 좀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도리스 밀러는 그건 한번 만져보지도 다 맨날 양파하고 감자하고만 전투를 했잖아요. 그런데 막 적군은 계속 쏴대지, 우리 병사들이 계속 쓰러져 죽지, 아무도 이것을 응사를 안 하니까 도리스 밀러가 A-프로를 확 벗어잡치고 대공포를 탁 잡았어. 뭐 잘 안 되지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니까 아니 갑자기 포탄이 날아가네. 여러분 미국 해군의 기록이요, 여러 증인이 역발해서 정확하게 컨펌할 수는 없으나 그날 도리스 밀러가 4대에서 업투 8대를 격추시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4대인지 8대인지 아무도 몰라. 너무 정신이 없어.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침몰하고 막 죽고 이래갖고요, 증인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데 몇 사람이 봤어. 도리스 밀러가 쏘는 거가 제로를 몇 대 맞춰서 떨어진 거 봐서 어떤 사람 4대라고 어떤 사람 8대니까 4대에서 8대를 격추시켰다. 그래서 진주만 영화의 그 사람 얘기가 실제로 재현돼서 나왔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전투하면 전투가 벌어지면 다 쏴야 된다. 왜 그렇죠? 공동운명. 이 배가 격침되면요 다 죽는 거예요.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격침된 미국 군함에 격침된 이후에 바다에 빠진 승무원이 구조된 퍼센테이지가 50% 이하입니다. 어떤 배는요 100% 죽었어요. 2,000명이 다 죽었고요. 어떤 배는요 1% 살았고요. 어떤 배는 10%, 20%, 30%, 아주 근처에 다른 군함에서 재수 좋았던 데는 100% 거주된 데, 평균은 50%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 배가 가라앉으면, 우리 좀 더 피츠버그 한인교회 이 배가 이 전투함이 침몰하면 대부분 다 죽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수영 잘하는 분은 살아나도 누구는 반드시 죽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느 나라 해군이든 해군의 프라우드한 전통입니다. 배가 침몰하면 함장은 배와 함께 죽어요. 그래서 로마서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 보라. 디모데야, 너와 너에게 말씀을 짓는 자에게 네가 부지런히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잘 가르치면 너도 살고 그들도 살리라 그랬어요. 지도자 보고 왜 하필이면 부지런하라 그러냐면요, 함장이 돌아다니면서 포 닦아야 돼, 포알 닦고 낮잠 자는 일 있으면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예, 여러분 기관 정비를 잘 해놔야 되고, 왜 전투가 벌어졌을 때 20노트로 달릴 수 있느냐, 정비를 잘해서 25노트로 빼느냐에 승패가 가려지는 거예요. 엔진이 실력이 없고 상황이 안 좋아갖고 푸득푸득거리면서 제대로 된 아웃풋을 못 내면 배의 속도가 아무리 그 재원에는 30노트로 갈 수 있다, 맥시멈 스피드 30노트 그랬어도요, 실제 전투 시간에 20노트밖에 안 나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고 닦였는데, 우리 매형이 해군 군악대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자랑질을 많이 하셨지. 영선아, 뭐 저는 군대 나가서 뭐 자랑한대. 여러분 해군이 왜 그렇게 유니폼이 깨끗하고 멋있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 세라복 그러죠. 이게 세일러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 매형이 그래요. 야, 영선아, 우리가 해군 군악대가 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항하고 돌아왔는데 10몇 개 나라를 돌았는데, 어느 이제 한국에 다른 나라 한국에 탁 내리면 유니폼 딱 벗어게 다해서 다리 딱 쓰는 거탁 내려가서 딱 도열한 다음에 저게 그쪽 나라의 뭐 정계나 군계 사람들이 딱 오고, 그 사람들이 확 몰려 그냥 뻔뻔뻔뻔뻔뻔 뻔때는 돌고 막, 그러고 배에 올라오는데요, 배에 딱 올라오면 일단 빠따부터 맞는데, 잘하는 날은 더 잘하라고 빠따 맞고, 못한 날은 못했다고 빠따 맞고, 무조건 빠따를 맞는데요. 그 예식이 끝나고 오면 그 다음에 뭘로 가라 이거? 작업복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해군들은 왜 유니폼이 훨씬 더 세련되고 깔깔하고 하얀 걸 주는 줄 아세요? 평소에는 홈레스처럼 입고 다녀요. 기름때. 그래서 그 매형 뭐 태국에서 마닐라, 뭐 방콕에서 들렸다가 마닐라 갈 때까지 배로 한 일주일 항해하는데, 그동안 뭐 하고 있나요? 망망대해서. 야, 아침에 일어나면 가판 닦고, 밥 먹고 나서 또 가판 닦고,
저녁에 밥 주기 전에 또 갑판 닦고 하루 종일 그 갑판을 걸레질 않는 남자. 또 닦아야 된대요. 배는 자꾸 소금물이 끼니까 자꾸 닦아야 된대. 안 그러면 금방 부서지는 거야. 배가 녹슬어서 부식된다. 그러니까 거기 내려서 뻔뻔뻔 할 때는 보기 좋죠. 우리는 그것만 봤으니까 해군 멋있다. 어떤 놈은 육군 가려다가 해군 갔대. 그게 누군지는 내가 월에 첫째 아들 얘기예요. 육군 가라고 아버지가 육군 나서 데려갔더니 달랑 해군 리크루트 가서 그걸로 그냥 임대고. 왜? 보기가 좋고. 그런데 배아는 냄새 나는 것이요. 보급이 부족하면 뭐 밥이 없어도 살아야 되고 물이 없어도 버텨야 되고 요런 데 그냥 요렇게 짐짝처럼 매달려서 자야 되고 특히 위에 있는 사람이 뭐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부딪히며 옆 사람 때문에 나도 피곤해. 이 사람 때문에 나도 부딪혀야 돼. 나도 그 사람 부딪히게 할 거고. 아멘. 아멘.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전투가 벌어지면 공동 운명입니다. 왜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돼? 갈고 닦고 조이고 하는 일을 소홀하다고 내버려 놓으면 배가 전투 시에 적한테 피침당해서 침몰하면 혹시 병사들이나 장교는 뛰어내려서 탈출해서 50%는 산다 그래도 함장 자기는 확실하게 죽어. 아니 안 죽으면 또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 배는 침몰시켜놓고 자기 밑에 부하들 수백 명 떼죽여 놓고 그 살아가고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명예를 씻으려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요 게으른 목사 못 봤어요. 제대로 목사가요 게으른 거 못 봤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일과 신방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아멘 전도하는 일 부지런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는 길이라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몇 군데 말씀을 읽을 건데 여러분 요 말씀 다음 주 주보에 다 찍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여기서부터 쭉 우리가 한 6, 7군데 말씀을 살펴보고 읽고 마칩니다. 제가 어제도 그 마지막 하반 예배 때 비는 주룩주룩 오지 한 절반은 앉을 의자가 없어서 서 계시지 그래서 뭐 설명이고 뭐고 일체 다 빼버리고 그냥 본문만 읽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충분히 loud and clear. 아멘. 그 뭐 거기서 막 제가 뭐 설명을 보태기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 말씀만 잘 들으면요 뭐 목사가 설교 뭐 더 오늘도 그런 경우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3장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여러분 규모 없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들려드릴게요. 규모 없다 아타코토스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이다. 첫 번째 unarranged arrange를 안 해놨다. R라는 건 부정 그러니까 타코스는 arrange unarranged. 두 번째 disorderly 세 번째 unruly 세 단어. 영어로 하니까 이런 거죠. 인생이요 우선순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규모 없는 사람. 원문이 그렇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성령님이 하라는 거 먼저. 주님이 기뻐하신 거 먼저.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해. 야, 이것 좀 해라. 이게 중요하다. 계속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예, 갈렙
같은 영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선순위가 unarranged 됐다, disorderly 됐다. 이게 반항했다가 아니라 우선순위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 인생을 우왕좌왕 사는 사람들. 옆에 누가 우왕좌왕 하는지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를 보세요. 내가 우왕좌왕하면서 사는지 정리해서 사는지. 꼭 이런 얘기 할때 저 사람 우왕좌왕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자기를 보시라고. 자기. 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은요 도무지 일을 안 한대. 무슨 일을 안 한대? 주님이 그렇게 애타시는 일은 안 한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못 알아듣는다. 말 못하고 딴 사람 근데 왜? 몰라.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일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일을 꼭 만들어. 옆에 계십니다. 일을 합시다. 말을 하지 말고. 일을 만들어. 일을.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이거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잘 들어봐라. 네가 담임하는 목회하는 그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어떤 사람들이냐면 5장 13절 시작. 또 저희가 게으름 일으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게으름 일으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데 바빠요. 뭐 하냐고 바쁘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녀. 그래서 그들이요 그냥 게으르고 일 안 하는 데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론된 평론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하는 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장 올해 보니까 틀렸어. 야 작년에 여성교회장은 뭐 일도 잘하던데 이번에 담근 김치가 맛대가리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간을 못 맞췄을까. 새우젓을 하지 말고 멸치젓을 하지. 일은 안 해요. 자기는 뭐만 해? 평가만 해. 남이 해놓은 거. 아니 집에도 그러잖아요. 집에도 꼭 그런 얄미운 시누이 하나 있죠. 지는 일 안 하면서 손도 까딱 안 하면서 해놓으면 뭐 짜다 싱겁다 적국을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외간장을 써라 진간장을 써라 그렇게 해서 하면 지가 하지. 근데 안 해.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저는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뜨끔한 분은 자기야. 그래서 이 망정된 평론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낸대. 아까 데살로니가서 그랬죠.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 일을 만들어. 뭘로 만들어? 그 조댕이로, 그 입으로 일을 한다. 일을 줄여주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탔다잖아. 전투함에 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크루즈에 탔다 생각. 크루즈 타면 조댕이로 하거든요. 음료수 갖고, 디저트 그럼 디저트 갖고. 자기 손님이야 손님. 돈 냈으니까 괜찮아 거기서는요. 근데 전투하면 그런 거 있다 없다? 불이 났다. 함장이고 항해사가 필요 없어요. 불 붙어가야 돼. 불 못 끄면 다 죽는데. 그래서요 여기가 전투함인지 크루즈인지는요 요거가 배에 문제가 생겼다, 고장났다, 혹은 구멍이 났다, 물이 들어온다 그럴 때요 물이 들어왔다는 걸 아는 순간에 함장부터 전부 쫓아가서 그 배를 고치려고 덤벼들면 여기 전투함이네. 근데 크루즈는요 함장이 손님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뭘 들이받고서 지금 암초를 들어서 물이 좀 새는데 걱정하지. 큰 문제는 아니라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승객들은 삼청이 나서 빨리 구명보트 내리라고. 나는 내릴 거니까 니네들 고쳐 그래. 37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떻게 걸어오고 어떻게 싸워서 여기까지 와요. 절대로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쫓아가서 누가 싸워.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여러분 그 배를 기어이 고쳐갖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부서져도 고치고 구멍나도 고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요 미국 군함들이요 평균 수명이 50년이에요. 아세요?
대부분 미국 군함이 50년 쓰고 태웠습니다. 우리 아직 13년이나 수명이 더 남았는데 그 얘기가 좀 이상하게 넉넉합니다. 잘 고쳤으면요 아직도 얼마든지 쓰다. 할렐루야. 전도서 5장 6절 말씀으로 읽고 가야 되는데 자꾸 설명하니까 입을 다물겠습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까 신약의 말씀들이 일을 안 하는 자는 일을 만드는 자인데, 일을 만드는 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하는 자라. 그 말이 일을 만들어요. 전도서 5장 6절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전도서 7장도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장 4절. 너무 많이 넘기지 마세요. 바로 뒤에 있는데 7장 4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추상집에. 추상집에 왜 지혜자는 가죠? 한 사람이 수십 년을 살면서 그 사람이 걸어갔던 인생의 족적을 보면 그가 했던 모든 결정, 좋은 여자를 잘 골랐든지 좋은 남편을 잘 골랐든지 하여튼 그가 걸어갔던 한 사람의 일생을 쭉 보면 초상집에 가서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보면 나는 저분처럼 살고 싶다. 또 가끔은 아이고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그걸 배우면 지혜자예요. 한 교회가 37년을 오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요?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서울의 모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는요. 이게 37년 동안 이 교회가 싸워왔던 방법과 싸웠던 전투를 통하여 승리했던 비결을 이런 걸 따라가겠습니다. FM 필드 매뉴얼이다. FM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하면 전투교리예요. 그 전투교리는 어느 사관학교 가도 미국 웨스트포드 한국 육군사관학교도 실제로 일어났던 전투, 특히 자기 나라 군대가 싸웠던 전투를 연구합니다. 그걸 통하여 졌을 때는 왜 졌는가, 이겼을 때는 왜 이겼는가. 그래서 공동체가 뽑아낸 전투교리를 따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되나? 37년 동안 우리가 전투하면서 얻은 경험인데 그건 뭐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쓴 것도 아니야.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오다 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제일 강력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제일 열림했더라. 그거를 쭉 필드 매뉴얼로 FM으로 만든 것뿐인데 뭐 왜 나한테 따지세요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 승리해,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2절과 3절